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의 체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두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와 힘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앞에는 푸르디 푸른 홍해요,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들은 홍해에서 구원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면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한 것도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로 인도한 것도 그들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푸른 창공의 황제입니다. 참새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처마 밑에 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이 불 때도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것은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나오게 하여 날개 위에 태웁니다. 새끼를 태우고 공중 높이 올라가 그 새끼를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영문도 모르고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지면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역부족이라 새끼는 땅을 향해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는 땅에 떨어지기 직전 얼른 내려와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와 같은 반복된 과정을 통해 새끼의 날개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도 생겨 폭풍이 올 때도 폭풍을 뚫고 그 위에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 떨어뜨리는 것은 새끼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자로 키우기 위한 어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인도한 것도 광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다듬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듬으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듬으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듬으심이란 내 속의 아담적 본성, 곧 자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사람까지, 그 어떤 환경까지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 존재하는 아담적 본성, 곧 자아입니다. 그런데 아담적 본성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옛자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내 속에 내 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아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죽은 자, 아담적 본성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가시 같은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구정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더러운 것은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맑아 보입니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구정물을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듯 누군가가 와서 건드리면 본성, 이 자아의 본성이 마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대면하게 하기 위해 나를 찌르는 사람을 붙이고 너 이런 사람도 사랑해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담적 본성인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아담적 본성인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은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듬으심은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자아의 본성을 대면하기 위해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을 붙이고 그 영혼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품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 붙이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다듬으심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과하여 어떤 사람도 품어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